시간이. 그러니까 금요일에 끝나고 갔는데 늦은 시간에 저녁 11시 반에 그리한 문자가 나와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번 주 50번도 넘게 부르시고 100번도 넘게 들으셨다는 행복 찬양이요. 저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설거지할 때, 식사 준비할 때, 빨래 개면서, 청소하면서 횟수는 모르지만 내내 흥얼거리며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는 이 찬양이 그렇게 좋아 라면서 함께 부르기도 했어요. 저도 2절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수없이 들으며 따라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가서 드린 금요 예배에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 내내 저희 신금을 울린 찬양을 저처럼 많이 들으셨고 예배 때 부르시니 은혜가 배가 되었어요. 매번 말씀과 찬양을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저 칭찬해 주는 얘기. 생략. 그 찬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네이지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밴드에 가 보시면 제가 이거를 링크를 걸어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집에 가셔서 잘 생각이 안 나면 그거를 틀고 이 악보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찬양해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쉽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살짝 올리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제 후렴 부분 해볼게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번에 2절이에요. 눈물 날리. 여기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 번 해봐요. 눈물 날리.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옆에 사람한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네. 얼마 전에 오늘 김구정 장님이 기도하셨는데, 지난번 대표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 끝나고 난 다음 설교 시간에 제가 교회를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난 피해자잖아.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손에 상처를 입힌 대상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죠? 코로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죠. 어려운 시기에 어떤 우리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피해를 준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더 찾을 수 있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 향연이라고 하는 플라톤이 쓴 책이 있는데요. 뭐 어려운 철학책이지만 거기 좀 쉬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그 아가톤이라고 시인이 있는데, 그가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자신의 앞을 소크라테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톤이 소크라테스에게,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은 제 옆에 좀 앉아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제 옆에 앉아주신다면 선생님께 흐르는 그 지혜가 혹시 저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듣고, 만약 지혜가 그런 것이라면 저도 선생님 옆에 앉고 싶습니다. 선생님 옆에 앉아서 선생님 속에 흐르는 그 아름다운 시상이 내게 흘러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대화를 나눈 것이죠. 이처럼 내게 있는 좋은 것이 부족한 곳을 향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좀 사실은 아주 굉장히 긴 제목이었어요. 줄였어요. 조금 늘리자면 앞에 우리가가 붙어요. 우리가를 넣어서 해봅시다. 시작. 어디다가? 밀락동에. 그래서 밀락동을 집어넣어야 돼. 다시 시작. 우리가 밀락동에 그거로는 완전하진 않고, 또 하나 좋은 교회라는 어떤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뭐 이런 걸 넣어야 돼.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으로 합시다.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어디에? 물어보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 옆에 있는 것으로 힘이 돼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죠?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완벽하진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름 내가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이 마치 소크라테스에게 있는 지혜가 아가톤에게 흘러가고, 아가톤에게 있는 그 시성이 소크라테스에게 흘러가는 그 공동체가 좋은 관계죠. 부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두가 상대방의 100점 만점에 100점 그래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아내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남편에게로, 남편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아내에게로, 부모가 자신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그러면 그 가족 공동체는 복이 있습니다. 넌 달마다 꼭 지혜비 못된 것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만 흘러간 거야? 지혜비 나쁜 것만. 여러분 자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좋은 거 흘러가다 보면 나쁜 것도 슬쩍 갔겠지. 근데 콕 꼬집어내서 너는 네 듣는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당신은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이 뭐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죠. 나쁜 걸 얘기해 봅시다.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데 옆에 누군가 와.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아픔이 뭐가 돼야 될까? 아픔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통이 기도의 제목이 되죠. 맞죠? 기도의 제목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또 그 옆에 사람에겐 긍휼함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어느 한 사람, 예를 들어 박인옥 권사님의 아픔이, 어떤 이런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퍼질 때는 위로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의 어떤 참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굳이 막 가르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래서 뭘 가르치고 코스를 만들고 시스템을 갖추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삶을 만나서,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느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가르침, 제자 훈련,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아닐까.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봐도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많은 증인들을 부탁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코스를 마련하고 책을 출판해서 책을 띄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어떤 기독교 제자 운동은 철저하게 그 옛날 장인제도 아시죠? 어떤 것에 명장이 있어. 그 명장의 기술, 그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학원 가서? 학원? 아니면 코스를 마련해서 이번에는 기초 훈련, 그 다음에 인텐시브 이렇게 쭉 나가서 고급 훈련까지 해서 넌 제자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뭐로 했을까? 같이 사는 거야. 맨 처음에 뭐 하죠? 우리 식으로 무술 배우러 가면 맨 처음에 뭐예요? 빨래하잖아. 스승님 밥 해주고 맨날 빨래하고 밥만 해요. 불평하잖아.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고수가 된 거야. 이게 장인의 훈련 방법이에요. 그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우는 아저씨들도 어디 요리학교에 가서 배운 게 아니야. 가서 배달하고 설거지하고 국자로 머리통 맞고 그래가면서 달인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의 제자 훈련은 그 삶과 삶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좋은 영향력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기를 좋은 친구와 배필 그리고 좋은 스승과 좋은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 늘 기도해야 된다. 좋은 교회를 만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난 지하는 안 가요. 우리 처음에 지하 예배 드릴 때 정말 숱한 사람이 왔다가 지하에 있다고 갔어요. 삼풍백화점 생각도 나고 못 있겠다고. 그러고 그런가 하면 제가 그때 39에 개척했을 때 목사님이 너무 제가 동안이라서 그래. 그래서 저 안경 쓰고 막 난리친 적 있잖아요. 나이 많게 보인다고. 다 좋은데 목사님 너무 어려. 그래서 떠난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교회도 뻔듯하게 있고 목사님도 저는 학위도 못 받고 영국에서 IMF 터져서 도망 온 사람이 이경석 목사가 그거 갖고 맨날 날 약 올리는데 어쨌든 학위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실천하는 교회, 선교라든가 구제라든가 제자 훈련이라든가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죽어서 묻힐 장례 공동묘지가 있는 교회의 묘지가 있는 교회를 선호한대. 아니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면 저 같은 목사들이 사역하는 교회? 이럴 때 여러분이 안 웃으면 나는 정말 민망한 거예요. 세게 웃으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교회요? 아니면 오케스트라라든가 찬양팀이 어마무시해서 그냥 앞에서 나는 악기 소리와 성가대 찬양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착 돋을 만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는 좋은 교회라는 정의를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딱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알 수는 있어요. 대충.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먼저 주보 보면 제가 본문 다 뽑아놨어요.
맨 처음 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각 사람이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예, 여기서 볼 때 펜 갖고 계세요? 반복되는 말들을 항상 찾으라 그랬어요. 제가 뭐냐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러 가지란 말이. 은사는 뭐요? 은사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야. 그럼 동그라미 쳐요. 근데 뭐라고요? 모든 뭐라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에?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뭐는 같다고요? 성령은 같아. 그러면은 여러 가지하고 같고가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한 분이시다. 여기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이 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뭐는 여러 가지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권사님, 장로님, 장목사님, 전도사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인은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주인은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또 그 다음 읽어봐요. 사역은 뭐예요? 하는 일, 뭐 성가대, 뭐 그다음에 교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사역은 많은데 뭐예요?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하는 한 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으로 하나 돼요. 거기 보니까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유익은 뭐냐? 교회를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한 가지.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강조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읽어봐요.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단어가 뭘까요? 맞아요. 지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같다라는 걸 상징하는 단어는 뭐죠? 절 쳐다보면 안 되고 얼굴에 안 써 있잖아요. 한 몸 맞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한 몸. 팔다리가 다 결국 이 한 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해서 한 몸을 유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강조해서 본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거든요.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앞에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요, 여기서 아까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라고 말하면서 그 은사들이 몸을 위해서 있다. 지체는 몸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로마서처럼 여기도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거 뭘 말할까? 지체. 맞아. 그게 곧 뭘까요?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는 각종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아서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 보니까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한 몸, 한 몸을 강조해요. 이 교회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그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이제 또 설명이 있는데, 건물이라고 그랬을 때 뭐 빌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작은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연결되어서 뭐가 돼요? 성전. 바로 지체가 연결되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읽어봐요.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약간 이걸 요약해 놨어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건물. 건물이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함께해요. 그 함께 안에는 뭐가 중요해요? 다양한 것이 있지만 한 몸을 이루는 일치가 중요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자 원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하나를 밀락동에 세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갖고 그 질문을 갖고 시작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의 대답은 뭐냐면, 이 우리 온누리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지체가 있어. 근데 그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예요. 상가에 건축해서 교인들 모으면 작정원금하고 통장 하나 만들어줘서 땅 사고, 그 다음에 건물 짓고, 건물 지면 주차장 넓히고, 주차장 살면 기도원 사고, 기도원 사고 돈 남으면 묘지 사는 게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현우 씨가 쓴 사소한 일에 고민하지 마라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돌이라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고, 그런데 걸림돌이라도 제자리를 찾으면 디딤돌이 된다. 걸림돌. 가는데 여기 필요 없이 여기다 누가 돌멩이 하나 갖다 놓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걸기 치는 게 뭐야? 이거 당장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 만약에 콱 박혀 있으면 깨버려. 돌의 문제라고, 그 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치우든가 깨버릴 생각을 할 거예요. 갖다 버리든가. 그죠? 근데 위치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아이디어예요. 이 돌이 맞는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생각하겠죠. 근데 그 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돌을 깨트릴 거예요. 돌을 쪼을 거예요. 탓할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고. 그리고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자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생각해 보겠죠. 어디에 놓으면 더 어울릴까? 뭐 이런 생각을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겠죠. 제 조카가 특공연대 입대를 했어요. 특공연대 군종 사병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삼촌 왜? 미치겠어요. 왜? 진짜 한 사람이 괴롭히는데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그 사람을 걸림돌로 한번 생각하면 네 평생에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있을 거다. 제대를 해도, 교회 사역을 해도, 그 다음에 오늘을 가도 걸림돌이 있다. 절대 걸림돌로 생각하지 마라. 절대 걸림돌로 생각하지 마라. 근데 걔가 또 말을 워낙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 전화 왔고 삼촌 왜 저 걸림돌로 생각 안 하기로 하니까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편해졌어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길 때 이게 도저히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걸림돌 같아요. 그러면 그 걸림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무섭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저 인간하고 한 지붕 위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예수님은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여러분이 좋아서 이 지붕으로 불러들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니,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그 거친 부분을 보면서 탓하고 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조차도 단점으로 막 몰아붙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그 돌의 중요함, 아름다움, 요긴함을 알게 돼요. 이현우 씨는 아까 그 글 뒤 바로 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역경을 만나 운명을 탓하고 환경에 불행하는 사람은 걸림돌에서 끝난다. 그러나 역경을 만나되 그것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은 그 걸림돌로 인해서 도약할 수 있다. 이거죠.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을까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래밍도 아닙니다. 대외적인 활동 때문도 더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가치가 뭐냐면 우리는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해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좋은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일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 교회 가장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제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부자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어요. 혹시 이 중에 잘난 척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는 착각이야. 다 여러분만큼은 갖고 있어. 그냥 검소하게 살 뿐이지. 또 더 감사한 건 우리 중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 이거 자포가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중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송윤님 쌤 평균에서 조금 높은 건 제가 인정하는데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여간 우린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별로 없어. 그렇다고 막 무식한 사람도 없어. 이상해. 여기 동네가 다 고만고만해. 아파트값 안 오른 것도 다 똑같아. 우린 누구만 올랐으면 얼마나 속상했을 거야. 근데 우린 다 그렇잖아. 우리끼리는 사는데 별 지장 없으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 리스펙, 존중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존중하게 되면 이게 이길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함 가운데서도 하나를 이뤄갈 수 있는 핵심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광고가 길어서 말씀을 확 줄였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뤄갑시다. 이제 2번 주보 보세요. 서로가 함께 한 몸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어봐요. 시작. 뭘 보여준대요? 뭘 보여준대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 뭘까? 뭐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봐요. 가장 좋은 길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시작. 아멘. 자, 한 군데 더 있어요. 아까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 그랬죠? 거기 읽어봐요. 4장 2절에서 4절. 시작.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밀락동에 좋은 교회 하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거 대답 안 하면 오늘 다시 아까 나 이거 반지운 설교 다시 찾아서 마저 해야 돼. 자, 질문을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할게요. 대답만 해주세요. 우리가 좋은 교회 하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